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쓰는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써보시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 연애를 이렇게 시작할 때, 첫사랑 때 이렇게 쓰는 사랑스러운 편지입니다. 저도 편지를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요. 4월 2일 날, 몇 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이 결혼 서약에 바울을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써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맨날 그럽니다. 근데 역시 사랑의 편지를 가끔씩 제가 읽어볼 때 이렇게 사진 앞에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읽으면 그 첫사랑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날 때 그런 마음이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면 저희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오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첫사랑의 그 편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어떻게 정말 터프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랑을 불타오를 때 그렇죠?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고 싶죠? 내어줄 수 있다고 고백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터프한 고백을 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라고 편지를 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의 바울이 처음 개척한 one of the first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바로 전했는데 바로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충성되게 믿어서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황제가 그때는 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니까 이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가 결국에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 통해서 보내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이 접촉을 편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거의 바울 서신 중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애틋함과 이런 사랑이 보이는 그런 사랑의 편지, 또한 그 심한 핍박이 로마 황제로부터 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사랑과 이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줌으로써 얼마나 이 사랑이, this love, 이런 사랑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전했는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게 온갖 고난과 온갖 능욕, all the persecution, all the 그런 shame을 받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목숨을 건 싸움 중에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어떤 능욕을 받았죠? 어떤 고난을 받았죠?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자꾸 자꾸 이렇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 그냥 귀신을 이렇게 내쫓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비가 붙어서 고소가 되고 그들이 정말 능욕과 순환을 받아서 부당하게 감옥에 매맞고 잡히게 되고 그런 빌립보 감옥에서 능욕과 순환을 받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목숨을 건 싸움, 이런 싸움이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 원어가 영어의 그 ago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분, 분투, 정말 힘들게 싸운다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agony, 이 마음에서 정말 찢어지는 고난 같은 그런 단어가 여기서 왔고요. 또 능욕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요, 휘브리센테스라는 건데 이거 바로 휴브리스라는 단어, 교만, 자만, 오만 이런 단어가 여기 능욕에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휴브리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휴브리스 comes before the fall이라는 영어의 그런 속담도 있는데요. 이 엄청난 큰 오만과 교만이 결국에는 바로 꼬꾸라짐 뒤에 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카루스라는 이 날개를 이렇게 아버지가 메카닉에서 날개를 이렇게 깃털로 이렇게 촛불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날아갔던 이카루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이카루스가 휴브리스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기 날개를 믿고 너무 태양에 가까이 갔다가 이 밀랍이 다 녹아버려서 이 깃털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떨어져 죽게 되죠. 이제 이걸 휴브리스의 이런 모티브라 해서 많은 그리스 신화의 그리고 그리스의 왕들과 영웅들이 휴브리스 때문에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온갖 능력, 휴브리스 그냥 떨어진 그 능력만 받는 그 복음의 그런 힘든 핍박을 몸소 체험하고 받았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교만으로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져서 이 높은 곳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불의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전한 복음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한 것입니다. 저희 3절, 6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 6절 보면 정말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또한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진짜 복음을 정말 참 복음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전한 것임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돈이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였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돈을 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느냐. 절대 사도 바울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도 바울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탐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이런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전하고 능력과 싸움 가운데 전하고 핍박 가운데 붙잡았던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저희에게 한번 기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인간적인 경쟁심, 탐심, 교만, 자만, 오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오른 그런 사기성이 있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고 핍박과 연단하는 불로 검증된 이 참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잘 들어가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 오늘날에 어디든 봐도 너무 가짜 뉴스가 많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가짜들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짜도 많고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참 한국 교회도 너무 이단이 많고 정말 잘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것을 정말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너무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많이 스며들어서 이 안 좋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공존하는 것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정말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이 이 거짓 가르침으로 차별받고 의심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도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거짓 교사나 아첨꾼처럼 이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간주했으면 저희가 봤죠. 오히려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생각했냐면요. 이 밤낮으로 이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대 돈을 구하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7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했냐면요. 이 정말 사랑스러운 고백입니다. 유모, 어미의 심정으로 이 자녀 기르듯이, 애기 기르듯이 너희와 이렇게 이만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관계처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희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노니. 이 아비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격려, 위로, 그리고 경계하라. 이 거짓 교사들부터 경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영적인 해산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낳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양육한 이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의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자녀니까요. 영적인 자녀이고 영적인 아기들이 핍박을 받을까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피신하지 않았다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Beloved, you are my beloved.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에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들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의 이런 애착과 이런 사랑은 정말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받아봐야 알죠? 사랑은 이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큰 사랑은 정말 사랑도 이 받아봐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찬송도 전하고 기도에 이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오늘 찬송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자기만 이기적으로 차지하지 않고 내 사랑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혼을 위해 기도로 밤낮으로 저희가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죠?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매주 저희가 또한 몇 시간 후에 있을 중보기도 때 저희 영혼 구원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올해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여진 리스트가 그냥 종이에 있는 이름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리스트 부르면서 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면서 내 자녀들, 내 영적인 자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이 편지를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탕자가 예수님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온 천국이 잔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참 너무 요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녀처럼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편지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적용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누구에게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저희에게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저희가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지 않았죠.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해 주셔서 제가 받아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사랑의 편지를 받으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의 편지를 받으시고 복음을 믿으셨다면 이 저희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값없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복음의 편지를 저희가 전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인의 삶, 신자의 삶을 통해 살아내시는, 전하시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져있지 않은지 이렇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저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리스트를 저희가 매주 기도하고 매일매일 저희가 중보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에 저희 마음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내 목숨, 복음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주님 부어주세요. 지금 간구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의 귀함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을 저에게 다시 주시옵소서. 이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